제가 지지난주 부산 갔다 왔습니다. 부산역에 내려서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이 든 분들 정말 그게 브레카드에 글을 쓰나는데 보니까 예수 믿고 팔자 고칩시다 이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치자.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는 게 내가 팔자 고치고 아멘.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 지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생각나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지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 전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구약의 요셉, 그지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국무총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베드로 같은 사람 오늘 성경 말씀 읽는데 보면 고기 잡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것을 생계로 유지하는 사람인데 이름도 없이 베드로가 초등학교 나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됐다. 활짝 붙였죠.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오늘날 베드로라는 이름 그 자체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조각상 아마 수십만 개 될 거야, 아마. 활짝 붙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 생각해보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 아멘. 우리가 사주팔자 하는데 사주팔자라는 게 따져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네 가지 기둥, 사주, 팔자, 8개 글자란 말이에요. 그 사주란 말은 생년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따라서 각 시간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글자에 이름이 2자씩 다 붙어 있으니까 우리 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하는 12가지 그것이 조합을 이루어갖고 한 날짜에 2가지 이름이 붙어요. 이 팔자에. 사주팔자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 언제 몇 년도에 몇 월에 몇 일 몇 시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면 올해는 무슨 년이다 무슨 년이다 하는 그게 바로 그 사주팔자에 나오는 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사주란 말하고 팔자란 말은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팔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의 운명 정해져 있다. 그 시에 따라서 태어날 때 그 날짜, 시, 연도에 따라서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 그래서 사주팔자 고친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태어날 때 운명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바꿨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사고방식,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고방식에는 운명 정해져 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 거기서 토전비계 같은 데를 보면 토전 선생이 사주팔자 그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거기 글자가 나오잖아요. 운명이 정해지는데 이 운명은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저렇게 사는 게 좋다. 그 우리 하나의 그 사상이지만 거기에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그런 사상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해져 있는 것을 예수 믿고 팔자 고친다 하는 말은 그걸 바꿨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딸렸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악을 다 닦진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닫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그 형제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타러 왔을 때에 구해줬잖아요. 구해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다모다 애굽에 살도록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간들이 겁을 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저 요셉이 옛날 복수할 거라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 한 말이 뭡니까? 19절 당신들 두려워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다 하면서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거기서 선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운명을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셔서 그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같이 만민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형님들이 애국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운명을 바꾸사 선을 바꾸사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역이 있는 하나님의 선을 바꾸사.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선생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5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모든 자녀가의 선을 바꾼다. 우리들이 볼 때는 운명으로 이것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사 우리들이 운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다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의 제 말을 듣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 대표로 요셉을 들은 이유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여러 가지 입장에 취했지만은 국무총리가 되는 그리고 신라기와도 마찬가지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운명이 바꿔져 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팔자를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나라들이 다 잘 살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입니다. 왜? 기독교가 들어가고 못 사는 나라 백성들이 잘 살게 돼요. 왜 잘 살게 되나? 기독교의 정신, 근면, 성실.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근면하고 부전하고 결국은 전략, 등등 전략. 그 잘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막스 웨버라는 그 사회학자는 전 세계의 경제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신교, 특히 신교, 분계는 아닙니다. 캐톨릭은 아닙니다.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북미 대륙에는 잘 살고 옳게 믿으려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북미 대륙은 캐치하려고 들어갔죠. 남미는 그게 아니고 잘 사는 백성들이 남미를 착취하러 갔거든요. 남미가 지금도 참 못 살잖아요. 왜 못 사느냐? 미국은 그렇게 잘 사는데 남미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 하면서 금을 바라보고. 그래서 남미의 모든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 착취에 시달려서 전부 못 살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면에 카톨릭이 범한 죄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온 백성들을 카톨릭 신자 만들면서 순종하기만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하지 않은 그런 능력을 못하겠어요. 필리핀도 지금 오늘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 스페인이 식민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 부진하지 않아요. 스페인 아니고 필리핀 사람. 정말 못 삽니다, 필리핀. 6.25 사건 때 우리나라를 원조한 나라입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원조하던 그 나라가 지금 필리핀에 가면 우리나라 1950년대 필리핀 시내 가봐서 밤되면은 그 애 데리고 노숙하는 엄마들. 그리고 가난한 동네 가면 정말 왜 우리 교회에서 성교 가보신 적 있잖아요. 정말 못 살아요. 근데 필리핀은 착하지요. 착하긴 착한데 게으르고 그러다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비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교단에 놓고 너희한테 들은 얘기인데 중공이 한국에 전파된 기독교를 우리도 좀 받아들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한국에 지금. 그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싶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단도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건넨다고 그래요. 중공에 옛날에는 천주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천주교가 들어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원망을 산 게 많은 토지를 수도를 짓는다고 많은 토지를 장악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공에는 천주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보면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서도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요셉이 평생 원망을 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팔자 고친 사람들의 특성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신나게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 운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 인생이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봐도 감사하는 인생이지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팔자를 고쳐주신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그 팔자를 고쳐주신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데, 그 전라도 지방 그 김제군에 가면은 그 김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역자로 지은 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신학교에서 그 알려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추천해서 알려다가 아마 보려고 합니다. 그 김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1900년대에 거기에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 교회가 김제교회인데, 처음에 그 동네에 아주 그 제일 잘 사는 그 조덕삼 씨라고 거기 집안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 양반이 지나가는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신앙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양반이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자기 밑에 일하고 있는 마부, 그러니까 종이지요. 이자익이라는 그 종과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조덕삼씨는 오늘날 국회의원 뭡니까? 조세현 씨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세례 받을 때에 이자익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어릴 때에 남의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친척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지 생활을 했었는데, 하도 배가 고파서 남의 섬을 건너서 저 육지로 들어가면 그래도 밥이나 얻게 먹을 사람 때문에 싶어서 암으로 배를 타고 육지로 갔습니다. 육지에 가서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땅 가게 되고, 가서 전주로 갔다가 김제로 갔습니다. 김제로 가서 제일 큰 부잣집에 들어가서 나에게 밥만 먹여주면은 이 집에 종으로 일하겠다. 그래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일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주인이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교회 나가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은 배운 사람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옳게 하는데, 이 양반은 그 이자익이라는 젊은 청년은 진짜 무식하니까 한글 공부, 그러니까 어문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어문 공부하다가 그 다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래서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일하니까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인 수가 한 100명이 됐어요. 100명이 되니까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장로를 뽑는데 추천된 사람이 두 사람이 추천됐는데, 한 사람은 양반인 조덕삼 이 주인 영감님이 추천됐고, 또 한 사람은 그 청년 마구 종 이자익 이 양반 청년이 그 추천돼. 그런데 공동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누가 장로가 됐노 하니까
선출은 이자의 그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추진되니까 온 공동의 사람들이 막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종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나갔는데 주인이 될 줄 분명히 사람들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보니까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됐다 이 말이죠.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니까 이 조덕상 영감님이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자의 저 청년이 장로가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이자의 청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종이고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고 참 훌륭한 교회지요. 그래서 조덕산 이분이 자기 종인 장로를 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훌륭하게 잘하니까 저 사람 신앙 공부 시켜야 되겠다 해서 평양에다가 신앙 공부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이자기 목사가 나중에 우리나라 기독교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 종의 신분이 그 당시 한국에서는 상관, 양반 개념 아주 강했지요. 상놈, 양반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교회 덕택에 그 종이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대학만 학교도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총회장을 3번이나 연구했어요. 아주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일자무식한 사람, 자기 스스로 독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초대 그 교회 때 여러 다른 교회에서 양반 상놈이 같이 예배를 보는 가운데에 장로를 뽑았는데 종이 장로가 되니까 양반들은 이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해서 따로 나가가지고 교회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서울 연동교회도 그 당시에 처음에는 갑바치라고 가죽업을 다루는 상놈, 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장로가 선출되니까 그 양반들이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해서 나가가지고 성스골 교회를 만들고 이것은 뭐냐 하니까 예수 믿고 그 인생의 신분을 바꾼 거죠. 오늘날 그러한 역량으로 한국 사회에 안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초를 닦은 것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 저기 안창호 선생 그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못해요. 회의를 일정 법에 따른 게 없습니다. 그저 모여갖고 뭐 말하고 싸우고 뭐 회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법은 어디서 가장 적용되었느냐면 교회에서 적용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의를 잘하지요. 교수들이 모여도요, 회의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모이면요, 회의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거요, 예배당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사람들이 재직해. 그 요새 다 했잖아요. 일자 무식한 안 한 애들도 제청이 뭔지, 동의가 뭔지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예배당 나가면 다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신분 제도를 확 바꿔놓은 게 기독교입니다. 한국의 모든 그 민주주의 싹을 키워놓은 게 기독교입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말이죠. 해방되고 나서 뭐 그 교육받아 저절로 된 건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신분을 바꿔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부산 그 전당 사람들의 예수 믿고 발짝 꽂혔다 그 말을 듣고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가끔가다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말이죠.
제 스스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올라오기 전에 자꾸 눈물이 나요. 예수님도 발자국 내가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평생 예배당에서 살고 평생 예수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를 교회에 가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나? 어떤 일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아까도 말했죠. 예수 믿고 팔자 꽂힌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뜻은 공통점을 제가 생각한 게 전부 다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 제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남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뜻대로 안 되고 장애물에 그랬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 믿고 팔자 꽂힌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의 공통성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 팔자를 고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 다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어부가 되고 그 사람이었으면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 베드로의 그걸 쭉 찾아보다가 베드로가 부족한 성경이었으면 베드로 전없이 그러면 다시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베드로 정상처럼 베드로가 뭘 강조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그 3절 1장 3절 우리 함께 봅시다. 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금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수야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을 기뻐하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바로 눈앞에 병원의 길로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속을 받을 따름이지만 그러나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처럼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실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멋진 소망을 얘기하십니까?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처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찬 내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